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을 겪을 뿐만 아니라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주 성실한, 그야말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루아침에 정발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를 찾아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온 전국을 뒤지고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고 수개월이 지났어요.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라져야 할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과 경찰에서 조사, 아마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불쑥 다시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면 당연히 집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그가 처음 발견된 곳은 저 시내 길거리 한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발견하고 가족에게 알려줬어요. 그는 새로운 옷차림과 새로운 머리 스타일, 심지어 새로운 이름과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온 가족과 친구들이 말렸지만 그는 그 교단에서 정해준 얼굴도 모르는 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날 이후 그는 거리에서 장미를 파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장미꽃을 팔아서 모든 돈을 그 교회에 갖다 바치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가족이 말렸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찾았다고. 오늘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또한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막상 자신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어요. 영혼도 피폐해버렸고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고 착취당할 대로 다 착취당하고. 여러분, 이단의 결말을 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약 8명이 관계되어 있던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분은 나왔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꼬리를 감추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멸망이에요. 이단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여러 가지로 꾀이지만 사실상 우리를 꼼짝달싹도 못하게 얽어매어 버립니다.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앗아간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통일교는 물론이요, 안식교, 몰몬교, JMS라고 하는 요새 대학가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안상홍, 구원파, 신천지. 우리 교회에 지금 신천지 추수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꼬리를 드러내게 되겠죠. 사실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허술해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넘어가지 않아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이 가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해석을 들이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문법을 몰라 넘어간다고. 여러분, 침례 요한이 가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나요?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나요?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늦게 임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도 이단들은 갖다 붙입니다. 자기의 해석을. 거기에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거기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보면 참 어려워요. 무엇으로도 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저를 쫓아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머리 없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죽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이단으로 빠지는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신앙의 형태, 머리로부터 분리된 몸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보며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단을 쫓아가는 비극을 면했으면 좋겠어요. 머리 없는 몸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신앙 형태는 형식주의로 나타납니다. 다같이 형식주의. 오늘 본문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편론한다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옛날 고어입니다. 편론하다 하면 나를 무엇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폄하한다 그러죠. 나를 무시하게 아주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편론한다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특별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구분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음식은 거룩하고 어떤 음식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와 날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음식과 절기에 관한 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에 있는 이단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음식과 절기, 형식주의를 가지고 접근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은 신비주의로 나뉘고, 오늘 여기 이단의 속성을 제가 다 말씀드릴 텐데 어떤 이단들은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몰몬교예요. 여러분, 몰몬교회는 완벽하게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예요. 안식교는 완벽한 형식주의예요.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대표적으로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골로새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전통과 조상 대대로 지켜온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접근해 왔을 때에 이단들 앞에서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는가? 적어도 성경에 있는 것이니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면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가 더 좋은 게 아닌가? 뱀장어는 먹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음식의 절기를,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키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지금도 남아있는 유대인의 집을 방문하면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코셔 키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셔 부엌이라고 하는 게, 코셔라는 건 뭐냐 하면 구약에 보면요, 이런 명령이 있어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응용했냐 하면 고기와 우유 제품을 절대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싱크대가 2개예요. 그릇도 2종류, 찬장도 2종류, 모든 식칼도 2종류. 왜? 고기 썰던 칼로 치즈를 썰면 큰일 나요. 코셔에 걸려요. 적어도 우유를 마시고 30분 이내에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치즈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아주 놀랐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치즈버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치즈버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치즈버거란 고기하고 치즈를 같이 얹어놓은 거예요. 그 치즈버거예요. 치즈버거 써 있어서 제가 치즈버거를 주문했더니 안에 보니까 치즈가 없어요. 그래서 야, 치즈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치즈 안 판대요. 내가 무슨 얘기냐, 치즈에 치즈가 없다니. 그러니까 나를 부르더니 코셔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치즈와 고기를 절대 같이 먹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왜 치즈버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치즈 내놔라. 내가 나중에 30분 있다 먹을 테니까. 형식주의입니다. 당시 이러한 혼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 율법으로 돌아가 다 지켜야 돼요. 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과연 안식일이 주일로 그 효력이 전가되었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혼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골로새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reality, substance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입니다. 몸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형식주의에게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구약에 있던 음식에 관한 규례와 모든 날들에 관한 규례는 모두가 다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다시 말하자면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날들에 관한 규례를 주셨는가?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완성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체가 없을 때는 그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체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희 지갑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을 딱 넣어 갖고 다닙니다. 제 사진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과 사랑하는 아들 둘의 사진을 3명 거를 딱 넣어서 갖고 다녀요. 왜? 그 아이들과 제 아내가 없을 때 가끔 이렇게 쳐다봐요. 출장을 갔을 때 지갑을 열 때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이 또 새로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바쁘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면 잠시라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진을 널러 갖고 다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앞에 앉혀놓고 본인은 안 쳐다보고 사진만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참 예뻤네. 본인을 안 쳐다봐. 얘기도 안 해. 그리고 사진하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 형식주의로 돌아가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체를 만난 줄 믿습니다.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규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사역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먼저 이 땅에 보여주시고 나중에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합일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림자를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만났는데, 실체와 함께 있는데 왜 그림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자들은 과거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귀다리를 잡고 구약 성경을 펴대고 어떤 성경을 펴대고 우리가 다 형식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영혼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꼭 이단 종교에 빠져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단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영안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가운데 이단과 똑같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것이 형식주의일까요? 그저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아무 감흥도 없이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어느 정도 은사를 가지고 찬송 인도를 딱 해보면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인상만 봐도 마음에서 부르는지 입만 하고 있는지. 왜 교회에 나왔는가?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어요.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하고 허전하니까 나왔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어요. 일주일 내내, 주일 한번 빠지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느니 가주자. 1시간 가서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좋은 반찬 얻어먹을래. 뭐 선택은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이단에 속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걸요. 사업에, 집에 혹시 불을 껐던가 내가. 앞으로 할 일에 어떤 다른 생각을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귀로는 소리가 들리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것들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하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마음도 담겨 있지 않은 생일상을 차려오면 시어머니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시애미가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영물이니까. 아무리 몸으로 해도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건 금방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습니까? 그 책망이 뭐예요? 형식주의예요. 내가 너희의 찬송을 듣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왜?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형식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질 때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배가 지루해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앙생활이 무거워져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왜 그렇게 짐스러운지,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삶의 기쁨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 종교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일 이것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여러분 작정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정말 이것이야말로 회복하고 고쳐야 할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다가온다면 제가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여러분 주일 아침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 끼 금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바빠서 안 먹는 것 말고 아무것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 전에는 음식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때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소원을 보시고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 부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내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먼저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신비주의입니다. 다 같이 신비주의. 오늘 본문 2장 18, 19절을 우리 다 같이 액정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잠시 좀 띄워주시죠. 일부러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위선적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 거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확신을 더 내세우고 자랑하는 위선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대단히 높이는 것 같지만 자신의 체험을 더 내세워요. 천사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능력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당시에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들의 특징은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과 자신이 본 것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빛을 봤고 내가 꿈에 봤고 내가 병이 낫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신비주의에는 다 과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외할아버님이 굉장히 힘이 세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마당에 있는 돌로 기계체조를 이렇게 엿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돌을 가보니까 그거는 장정 4명도 못 들어요. 뭘 그걸로 하셨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아마 체조하시지 않았겠나.
여러분, 우리는 과장하기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책임질 수 없는 말로 과장합니다. 빛을 요만하게 봤다면 이만한 빛을 봤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래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능력을 더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 본 것을 더 의지하고 나중에 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주의의 특징입니다. 신비주의의 위험은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내 삶을 경건하게 하고 아버지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그 병이 나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병 나은 것보다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그런 체험이 많아요. 제가 달라신학교 가서 2학년 되었을 때 학비가 굉장히 비쌌는데 전혀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따리 싸야 되나 보다. 등록하는 당일까지도 없었어요. 저는 계속 기도했고 집사람도 기도했고 제 등록 시간이 1시였는데 10시쯤 돼서 우체부가 저희 집 문 앞을 두드렸어요. 거기에 봉투가 있었고 쉘톤이라고 하는 한 여자 선교사로부터 제가 한 번 만나서 병원에서 기도해줬던 그 여자로부터 책이 와 있었어요. 2,000불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1,800불이 그날 학비였고 200불이 책값이었어요. 저는 그날 대단히 그날 이후로 기뻤는데 왜 기뻤냐면 2,000불 때문에 결코 기뻤던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고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 돈에 대해서 달라신학교 있는 동안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증거를 봤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예요.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교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신비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비를 통해 내가 신비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 몸이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굉장히 기도하기보다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병 고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저 기도원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서 아무데나 하여튼 머리를 대밀고 보는 거예요. 안수받고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안수받아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본 것을 의지하고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비를 쫓아가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비가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신비를 쫓지 마세요. 이적을 쫓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병을 낫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병 나아도 큰 의미는 없잖아요. 왜? 나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언젠가는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 신비보다 더 크신, 신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때에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신비주의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을 때 미신과 풍습에 따라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 뭐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당시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유행하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자꾸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의문에 쫓아 살았어요. 그 의문은 아마 금욕주의였던가 봐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부산에 사는 영안교인 여러분에게는 의문이 없을까요? 아니, 저는 의문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의문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결혼 날을 누구로부터 받으십니까? 이사할 때 어떤 날은 반드시 피하십니까? 부모님의 몇 자리를 구입할 때 소위 풍수지리에 의거하여 명당 자리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빛이 잘 들고 경치가 좋은 곳을 찾는 건 괜찮아요. 왜? 저도 그런 것을 좋아해요. 이왕이면 부모님 산소가 그런 곳에 있어야 나중에 문안 갔을 때 내 기분이 좋지. 저 골짜기 물 흐르는 데 가면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명당 자리를 찾습니까? 그 관을 놓으면 그러죠. 똑바로 놓였는가 상주 보고 보라고. 저는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몇 센치 본들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수없는 의문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예수 믿었는데, 생명을 가졌는데, 그래도 조상대들로부터 내려오던 풍습과 그 가운데는 다 안에는 미신이 있어요. 혹시 아직도 사주팔자와 궁합을 보고 있으십니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누군가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문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합하여 세상을 향하여 죽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할지 몰라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어버렸어요. 몇 자리도 상관없고 이사 날짜도 상관없고 사주궁합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맥을 쓰지 못합니다. 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 신비주의, 미신과 풍습,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미국엔 땅이 넓어 그런지 가끔 비가 오는데 어떤 비가 오냐면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비가 조금씩 와요. freezing rain이라고 하는 게 와요. 이게 뭐냐면 그냥 얼음반 비반이 와가지고 나무 위에, 그게 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나무 위에 바로 쌓이면서 바로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가지가 찢어지고. freezing rain이 딱 오고 나서 겨울이니까 몰라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봄이 되면 드러나요. 그 가운데 어떤 나무는 파랗게 싹이 나는데 수개월이 지나 어떤 나무는 전혀 봄이 되었는데 싹을 내지 못해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얼마나 예뻐요. 이 손으로 우리는 머리도 빗고 밥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뭐 바이올린도 크고 수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손이 싹둑 몸에서부터 잘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의 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왜요? 머리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액정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반절 제가 기록했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자정하고 계시는 그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날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며 기뻐하며 부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가 328장입니다. 328장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한음 높여서 1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붙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예수가 가장 귀한 분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귀와 내 건강과 내 사업과 어느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지금도 잔을 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 앞에 나아가 하늘로부터 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이 세상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 생명이 우리 마음에 요동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좀 도와주옵소서. 제가 예수에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용서시키는 귀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용서시키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삶을 다시만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샘솟듯이 뿜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형식주의와 신비주의를 뒤로하고 이 세상의 의문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날마다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영안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